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확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참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 이기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되 참 이게 고문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고문도.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참 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 밑으로는 보면은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 먼저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은요, 여호수아를 위시해가지고, 여기 32절 이하에 언급된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여러 이제 사사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국이 되었죠. 특별히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영토가 넓어집니다. 애굽의 경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가같이 강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들을 막 정복하잖아요. 그죠? 이를 무엇으로 정복을 했느냐? 바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갔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나라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는 이 말은요, 정복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나라들을, 옆에 있는 나라들을, 강력한 나라들을, 블레셋, 암몬, 모압, 또 위에 윗지방, 또 밑으로는 애굽 이런 지역까지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윗이 정복해 나갔던 거죠. 이렇게 정복해 나간 것을 이기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 말은요, 사사들과 그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르게 통치를 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갔다 이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공과 의를 행했죠. 사무엘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과 의를 행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은 그 나라들을 다스릴 때에 전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렸느냐면은 공과 의를 행해 나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33절의 말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 그죠? 이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갖다가 다 막아놨습니다. 함부로 해치지 못하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아마 같은 사자로만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뭐 입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보고도 침을 흘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느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루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명금과 비파와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그렇게 할 때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도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저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가지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죠?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으로 이것을 이겼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칼날. 여러분, 이 칼날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의 몇몇 선지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도망을 치죠. 또 엘리사는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레미야는 요야킴을 피해가지고 숨고, 다윗은 사울의 왕의 칼날을 피하여 무사히 도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는 은혜들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셨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 칼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다라는 것은요, 기드온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삼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강한 은혜로 자기가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에스더, 연약한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 말은요, 요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건세나 군대의 세력 혹은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바라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35절 이하로는요, 위에는 믿음으로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고 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 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 여러분, 이게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는 것은요, 이 사르밧 가보하고 수넴 여인을 여기에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보하고 수넴 여인,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아들들이 죽었죠.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로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나인성의 가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예, 나중에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키십니다. 이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이죠. 믿음. 그뿐만 아닙니다. 또 도르가, 그죠? 도르가.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선을 행했던 그 여인 베드로에 의해서 부활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한 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어요. 그죠?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다시 부활로 엄마의 품에 안겼지만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이 신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죠. 그 몸은요,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몸입니다. 신적인 몸. 사실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육체의 이 옷은 나이가 들면은 참 기력이 없어지고 죽으면은 썩어버리고,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옷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정말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옷을 지금 입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 좋은 옷을 입으려면은, 영광의 몸을 입으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죽는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죽는 거는요, 이 썩는 몸을 벗어버리고 썩은 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대되는 거죠. 기대되는 거죠. 그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보세요. 35절의 말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심한 고문이라는 거는 이게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팀파노라는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죽도록 때린다 이 뜻입니다. 죽도록 때린다, 고문한다. 쉽게 말하면은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때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 우스갯소리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린다, 죽도록 매질을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이 그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대.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느냐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근데 사람은요, 사실은요, 매의 장사가 없습니다. 참, 매의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안 맞아봐서 아유, 그건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가? 못 견딥니다. 진짜 못 견딥니다. 정말 그거 힘들고 아픕니다. 힘들고 아파요. 아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많이 맞아봤거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운동부로 있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20, 30대씩은 안 맞고 가는 날이 없습니다, 집에. 엉덩이는 늘 터집니다. 늘 터집니다. 제일 한번 많이 맞았을 때가 한 150대인가 160대를 한번 맞아봤어요.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정신이 혼미. 그거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안희수 사모님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들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잡혀갔습니다. 순사들한테.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정말 많은 매를 맞았어요. 고문을 갖다가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일본 순사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목사님들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일시에 석방을 한번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있을 때에 이 안희숙 목사님이 자기 담임교회 목사님이죠. 청년 때니까 가서
목사님 위로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그 감옥에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 간증도 한번 들어보려고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참 죄송하다고, 사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 근데 이 여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참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네. 참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죠.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거죠. 이 처형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처형법인데, 예레미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맞았죠. 스데반 집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도 자기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았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톱으로 사제를 갖다가 절단을 해서 죽인다. 참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이렇게 순교당했다고 전성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결박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칼로 죽임 당한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야고보 사도, 칼로 목베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칼날을 피하게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기는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것은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죠. 유리하며 방황했다. 정말 궁핍하고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앙이죠,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됩니다. 믿음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그 외에는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받았을 때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1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이들에게 오는 겁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런 힘들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세상을 이기기도 했고 정복하기도 했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지극히 적다 그럽니다. 지극히 적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